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웃으면서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옳고 그름은 주님께 어떻게 맡기라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경기 연회입니다. 이 감리교에서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요, 또 회의요, 또 모임이 바로 연회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워낙 커서 경기도도 벌써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또 이렇게 연회가 있는데 이 경기도 이남 쪽은 경기 연회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많은 우리 목회자 또 평신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인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또 안전하게 이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또 지금 조금 걱정거리가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안전하게 잘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회의하다 보면은 우리 또 이렇게 목사님들도 가끔 이렇게 언성을 높이시기도 하고 또 쓴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일도 심심치 않게 생기더라고요. 점잖은 분들도 이렇게 회의만 했다 하면 이렇게 돌변하는 일이 가끔씩 생깁니다. 그래도 참 은혜스럽게 서로가 다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회의가 매끄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또 목사 안수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게 원래 1박 2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하루에 다 몰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순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또 들려오는 또 한 가지 아주 골치 아픈 소문, 문제가 또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인들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는 서로 송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니, 바울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이게 도대체 뭐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서로 고발하고 결국 세상 법정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결국 서게 될 수밖에 없느냐? 왜 교회 안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했느냐? 왜 교회 안에 좀 지혜로운 사람이 없냐? 그렇게 이걸 해결할 만한 그 사소한 일 갖고 그걸 꼭 법정에까지 가야 되느냐?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냐? 바울이 정말 듣자 붙자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지금도 가끔 어떤 교회 보면 성도들끼리 그렇게 분쟁을 벌이고 싸우고 심지어 그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좋을 텐데 그걸 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그냥 소문이 다 나게 할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손가락질할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도 근데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다를 바가 없구나. 왜 서로 그렇게 싸우고 물고 그렇게 다투고 그럴까? 그냥 서로 사랑하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다 허물 덮어주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교훈, 어떤 말씀을 과연 주었을까요? 우리야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교회 안에서 또 사소한 다툼이라도 혹시 또 분쟁이라도 일어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한번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요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확신에 차지 않는 대답을 해주는데 약간 또 뜬금없는 제목이죠. 네, 성도는 천사가 돼야 된다. 사실 내용을 보면 천사보다 더 훌륭한 존재가 돼야 된다. 그게 더 맞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절부터 화가 많이 났어요. 교회에서 다투는 것도 참 그렇지만 아니 그래요. 사람들이 어쩌다 보면은 서로 다툴 일도 생기고 조금 잘못되면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예? 왜 그걸 꼭 저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서로 또 싸우려고 그러느냐? 이걸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그 세상 법정을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글쎄요, 그 당시 고린도 그 재판관들이 정말 뭐 타락하고 부정부패하고 뭐 불의하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세상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기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가 세상 법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법 안에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그 하나님 법보다 못한 세상 법정에 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 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린 가장 높은 법은, 가장 위대한 법은, 가장 중요한 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법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세상 법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 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만약 충돌하고 상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그 세상 법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법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진 않았지만 거의 반강제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 예배 집회를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인 만큼 우리 교회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예방에 동참하고 협조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정말 만약에 혹시라도 법으로 강제적으로 예배를 금지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될까? 목회자들도 이렇게 모였을 때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많이 서로 이야기 또 토론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법으로 만약에 못하게 강제적으로 이게 막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그냥 따라야 되는가? 글쎄,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의 자유죠. 그 자유 중에서도 특히나 종교의 자유,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작년에 중국에 갔을 때도 바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이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인가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됐어요. 거기서는 바로 옆 나라인데요. 거기서는 함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찬양도 함부로 못하고 기도도 함부로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또 아쉽던지. 아니 이 넓은 땅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그에 반해 우리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한 이 자유를, 우리 믿음의 자유를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는 정말 총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유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르게 서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수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유라는 게 항상 또 책임이 따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자유는 방종이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터진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야,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게 또 이렇게 악용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니까 정말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막 심각하게 안 여겼는데, 야, 이단들이 상당히 아주 조직적이고 굉장한 아주 거대한 그런 범죄 조직과 같은 그런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그 빌미로 그렇게 막 이러한 나쁜 짓을, 악행들을 서슴없이 막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어디서도 그들의 그런 악행을 함부로 막아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좀 잠잠해지나, 좀 이단들이 좀 이렇게 좀 이제는 좀 퇴보하나 이렇게 싶어도, 사실 지금도 뭐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과 또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냥 종교의 자유 또 뭐 권리 등을 계속 앞세워서 막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도 이게 어디까지 또 보장해 줘야 되나, 선을 그어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최근에 동성애 클럽에서 또 사고가 났었죠. 어디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 한 청년이 그 클럽에 갔다가 바이러스 확진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난리가 났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많았나,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게 심각성을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또 한때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걸 또 법으로 제정하고 통과시키겠다는 막 움직임이 있었을 때 우리 또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는 또, 야, 기독교 너무 막 진짜 편협한 거 아니냐, 너무 시대에 막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차가운 냉랭한 목소리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사회적 분위기가 또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분명히 또 차별금지법 얘기가 막 계속 또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 동성애가 또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구나라는 것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리 교회와 기독교의 입장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하고 있어요. 이 법이라는 게, 세상 법은 참 어려운 겁니다. 이 법을 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쪽의 편을 들어주면 또 어떤 쪽에서는 또 반대하고, 또 이게 옳다고 생각되면 막상 또 시행해 보면 이게 또 여간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고, 이번에도 뭐 얼마 전에 그 뭐 민식이법이라는 법이 통과됐었죠. 학교 앞에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교통 방지 사고 방지법을 통과시켰어요. 처음에는 뭐 다들 그냥 이거 꼭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막 다 막 해야 된다 해서 결국 통과시켰는데, 또 통과되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 괜히 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불편하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잘못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불평 불만의 목소리가 얼마나 또 많이 나온지 몰라요. 세상 법은요, 이게 항상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상황,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세상 법도요 항상 또 변하고 개정되고 수정되고 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법은, 영원한 법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영원토록, 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꽉 지켜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법, 하나님의 법,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죠.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미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세상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시편 1편 1절 2절에도 뭐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지키는 자로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단지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죠. 로마서 2장 13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그냥 듣고 깨닫고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2장 18절 20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갖은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의 우수성을 또 우월성을 알려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 법에 따라 순종하며 지키는 삶의 모범이 돼야 되고 그 법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고 배우게 하는 교사와 선생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세상에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반대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가르쳐야 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법에 의해서 지금 판단을 받게 될 지경이다. 왜 스스로 수준을 낮추고 있느냐? 왜 스스로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느냐? 기가 막힐 일이라는 거죠. 물론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적 기준으로도 우리가 만약에 부패하고 부정하고 더럽혀졌다면 이거는 세상법이 우리를 심판하고 다스리게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법의 수준보다도 더 높은 그런 최고의 도덕률을 우리가 가지고 지키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판단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자기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로, 더 높은 문화적인 어떤 그런 수준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 교회를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실망합니다. 우리한테 더 잘 실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지 말아야 될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 조금이라도 흠잡힐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 사실 우리는 막대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냥 뭐든지 작은 것 하나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오직 흠없는 자로 살아야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표현하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도덕률이 얼마나, 우리의 거룩성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라면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요, 매우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랬죠?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 말씀이 없더라고요. 네, 없어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암만 찾아도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말씀 구절이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 전에는 개역판으로 쓰고 있었는데 한번 개정된 우리가 성경을 쓰고 있는, 그 전에는 그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었는데 이 개역 개정이 나오면서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를 빼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었어요. 예? 야, 우리의 순위가 원래 천사보다 낮았는데 다시 우리가 천사보다 높아졌어요. 예. 원래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가 맞는 표현이었는데 아무래도 옛날엔 그 하나님이나 이름을 막 함부로 붙이기 어려워서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나 봅니다. 근데 원래 원문을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여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다시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으로 고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 성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존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큼 완벽하진 못하지만, 하나님만큼 그렇게 고귀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구냐? 천사보다 더 높은, 더 나은 존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천사들이 이렇게 만만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보다 못하다고 아유 천사들도 별거 아니네, 그렇지 않잖아요. 천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보니까 천사들이요, 구원받을 우리 백성,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님이 보내신 존재래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높은 거룩함과 경건함과 도덕성을 갖춘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려면 당연히 그 남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경건성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남을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그게 없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천사보다도 높은 존재구나,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대단히 높아서 대단히 훌륭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린 천사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주님과 일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서로 송사하고 서로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막 다투고, 이게 과연 주님과 일치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한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거기서 어떤 사연을 보내주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막 섬기고 보살펴주고 막 그걸 나중에 그 사람이 깨닫고선 그분은 나에게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참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당신은 나에게 천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정말 훌륭한 찬사인가. 천사가 그렇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천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귀한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저 교회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게 원래는 더 훌륭한 찬사요, 더 훌륭한 칭찬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교회 저 성도들은 진짜 천사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정말 흠없고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불의한 일을 다 버리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건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형제와 형제가 더불어 고발했다 이렇게 나와요. 6절에 나오죠. 또 7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그러니까 뭐 한쪽이 한쪽을 뭐 이렇게 소송을 건 게 아니고 서로 양쪽이 서로 소송을 걸었다라는 것 같아요. 7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불의를 당해라. 그냥 고발 당했으면 그냥 아유 알았어요 하고 그냥 넘어가지 뭘 또 서로 역고발을 하고 서로 송사를 걸고 그러느냐. 이거 아주 잘못된 거다. 누가 나한테 소송을 걸면 참 기분이 안 좋겠죠. 네. 별것도 아닌 일에 소송을 걸고 뭐 재판을 끌고 가면 나도 화가 불끈 나서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한번 끝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나도 소송을 걸지도 모르겠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 아마 다 그렇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서로 죽기 살기로 막 끌어당기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 입장에선,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선 그렇게 서로 소송을 거는 것, 그건 이미 벌써 영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왜 차라리 그 불의를 그냥 당해주지 않느냐? 왜 그냥 아유 내가 속은 셈 치고 그냥 넘어가지라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 주지 못하느냐?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냥 불의를 그냥 눈 감아주라, 그냥 용납하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도 좀 다른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막 화를 낼 수도 없는 거고 함부로 다른 사람 막 미워할 수도 없는 거고 화가 막 불끈 나려고 해도 주님이 옆에서 참아라 네가 참아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비켜보세요 주님 이게 지금 참을 일입니까? 그냥 이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네가 참아야지 이런 마음의 음성을 우리가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과 막 다툴 때 그럴 일 없겠지만 그냥 무조건 내가 그냥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만 속이 시원하겠는가? 그냥 무릎을 꿇려서 그냥 잘못됐습니다 그냥 싹싹 빌게 만들어야 그냥 아이고 통쾌하다, 아이고 이겼다 이래야 뭔가 정말 기분 좋은 것입니까?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의로워지는 건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 법정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심판, 거기서 우리가 다 알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하나님 제가 재판에서 저 형제를 이겼어요. 제가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 아우 진짜 잘했죠. 그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그래 참 잘했다, 잘했어, 너무 잘했다. 주님이 과연 그렇게 대답하시겠냔 말이죠.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에다 형제와 형제끼리 어떻게 서로 송사를 하느냐, 법정에서 어떻게 서로 싸우느냐, 이겼다고 그걸 어떻게 좋아하느냐. 오히려 차라리 그냥 속아주고 내가 피해를 좀 입고 그냥 참아주고 받아주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이 법정까지 간 문제는 그렇게 대단히 뭐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2절에도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작은 일 별거 아닌 일인데 이게 어떻게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느냐. 근데 그렇게 작은 일이라면 그냥 한쪽에서 좀 눈 감아 줄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만약 엄청나게 큰 일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겨버리면은 글쎄요 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일 갖고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되느냐. 한 사람이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허물 덮어주면 될 것을. 우리는 섣불리
옳고 그르다를 우리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동의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법정에서 이긴다고 해서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좀 그냥 내가 봐주고 그냥 내가 좀 져주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형제들끼리의 싸움, 우리 부모 입장에서도 생각해 본다면, 막 우리 자녀들이 서로 다툴 때 뭐 한쪽을 막 우리가 이렇게 막 한쪽 입장을 막 우리가 이렇게 해줍니까? 형에게는 야, 네가 형인데 그래도 네가 동생에게 양보하면 좀 안 되냐? 이렇게 또 얘기할 것이고, 또 동생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래도 동생인데 형의 말을 좀 들어줘야지, 따라야지. 그게 동생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얘기해 주지. 한쪽만 막 지지해주고 그래 네가 옳다, 형이 옳지 그럼 야 동생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형제끼리는 막 옳고 그른 것으로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한쪽이 혹시 잘못할지라도, 누가 먼저 잘못했어도 그래도 어떻게든 서로 양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화해시키는 것이 부모의 그런 어떤 역할이지, 잘했고 잘못했고를 막 형제간에 막 따지고 그걸 막 가르고 하는 것,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옳고 그른 것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된다. 우리 거룩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항상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성도 간에 도대체 뭐 어떤 일이 있어서 이거를 법정까지 끌고 갔다 하면은 누가 의롭고 누가 옳고 누구 그르고 할 것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양쪽 다 불의하다. 법정까지 끌고 갔다는 것은 그 형제를 정말 진심으로 미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법정까지 끌고 그래 내가 질게, 내가 질게, 여기서 그냥 끝냅시다 하면 되는데, 법정까지 끌고 갔다는 것은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진짜 밉다, 너가 진짜 미워, 이건 서로 불의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전도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오늘 말씀과 아주 딱 잘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법정까지 간 이 두 형제는 자기가 어떻게든 의인이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의인으로서 내가 인정받겠다라고 해서 그 목적으로 법정까지 끌고 간 거예요. 하지만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니까 서로 망하게 생겼다. 전도서의 말씀이 딱 여기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치 그럼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너무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결코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인이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막 애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인도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의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항상 언제든지 늘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의롭다 하셔야만 그가 의인이지, 나 스스로 저 의롭죠? 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의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사실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불의한 범죄자들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세상에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고,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불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본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사는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함부로 나도 아무도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서로 함부로 판단할 거냐? 나도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가 함부로 누구길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셨고 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면은 너 자신도 비판받게 되고 너 자신도 판단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흠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면 너도 나를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큼 정말 흠없는 사람들일까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따끔한 일침을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은 이러한 불의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불의들을 여러분 삶에서 다 버렸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 이러한 불의를 범죄하는, 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만 아니라 믿고 나서도 이전 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떤 고린도교회 문제가 뭐가 있었죠? 막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이렇게 막 탐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고, 또 이번엔 또 교인들 사이에 또 소송이 벌어져서 또 난리가 나고, 이게 아직도 예전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우리도 정말 예수님 믿고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다 버렸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음행, 우상 숭배, 간음, 여기서 동성애도 나오는데 도둑질, 탐욕, 술 취함, 남을 중상모략함, 남의 것을 약탈함,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 11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사함에 깨끗함에 씻음을 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면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 난 죄인이어서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그런 은혜로 살고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또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 있는가 자신 있게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항상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또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사보다도 더 높은 거룩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회적 기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우수한 도덕성과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는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올바른 판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옳고 그름은 정말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